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심을 이렇게 꿰뚫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마음을 좀 먹고 있고요. 좀 이게 길어요. 그래서 길어서 하다가 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다음에 또 다음 주 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뭐 이런 질문을 한번 좀은 받으실 만한 질문이 있는데, 당신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만약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렇게 딱 선뜻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원하는 걸 있으면 진짜 들어준다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딱 그냥 바로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한 분 손 들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수도 있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그 말 한 번 듣는 게 소원이래요, 여집사님이. 여러분들은 이 현실 자각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남편한테 그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은데 그걸 뭘 말로 알아? 막 이러면서 그걸 죽어도 말을 안 하신대요. 부부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시키거든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막 그런 옆에 있는 여자분들은 막 저쪽 남편은 했는데 벌써 왜 나는 이 테이블에 있는 이 남자들은 왜 안 해?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정말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거를 보는 게 소원인 분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애가 진짜 정신 딱 차리고 그게 이제 평생 소원인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돈 한번 실컷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 그냥 막 봉사 충성하고 싶다. 11조를 그냥 막 1천씩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들으면 되게 기뻐요, 그 목사로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진짜 11조가 목적인지 아니면 잘하는 게 이게 목적인지가 헷갈리는 또 분도 있고,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니 해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거가 이제는 아파본 분은 뭐 이게 진짜 아주 간절한 분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또 뭐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를 근데 얘기하라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이렇게 살면서 그 늦가을에 이렇게 뚝방길을 걷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강가 옆에 이렇게 뚝방이 있고 거기 이렇게 걷다 보면 늦가을이면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고구마밭, 뭐 감자밭, 뭐 이런 게 이렇게 좀 막 널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다 캐지 않고 그냥 까치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렇게 먹게 내비두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니까 삼삼은 막 모여가지고 굴러 막 내려가가지고 그 고구마 줄기라든지 감자 줄기로 확 하면 거기서 두두두둑 하면서 이게 딸려 나올 때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러면 볏단 같은 게 막 이제 뭐 널브러져 있으니까 볏단에다가 나뭇가지 해서 그거를 막 집어넣고 꺼서 막 먹으면 여기 시커멓게 해서 막 먹고, 또 콩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하면 타닥타닥 하면서 또 먹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구마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훅 하면 그 안에 막 두두두둑 따라오고, 감자도 두두두둑 따라오고, 한 줄기인데 그 안에 이제 다작물이라 그러나요? 뭐 이게 탁 이게 딸려오는 거,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오?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언뜻 또 선뜻 대답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 가지를 얘기한다. 한 가지가 명확한 사람. 한 가지가 명확한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클리어하고 심플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다윗은 우리의 이런 모든 난처함을 뒤로 한 채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한 가지가. 근데요, 그가 구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추구한 외골수적인 어떤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치 감자줄기처럼 하나를 딱 뽑았는데 그 안에 감자들이 막 있는 것처럼 실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인지, 통합된 하나인지, 그냥 외골수적인 하나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다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질문 던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궁금하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27장 7절 보세요. 평생에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가 다윗에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하면서 평생에 그의 한 가지 구하는 것이 한 단어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그가 구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네? 집이라고요? 집장만? 사모하는데 뭘 사모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럴 때는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뭐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걸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걸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땅에 뿌리박고 살면서 평생에 걸쳐서 바라고 바란 그 한 가지 일의 실체인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뭐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 가족들도 잘 살아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루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 뭐 이거 뭐 저거 많죠. 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 진짜 이 다윗처럼 목사님 저는 정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내 평생의 한 가지 일이라면 그겁니다. 저는 그 일로 나는 모든 게 다 글로 다 쏠려 있습니다. 내가 뭐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뭘 해도 다 이걸로 나는 향하여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이게 긴가민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대체 당체 이게 뭔가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럴 때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그걸 구하잖아요. 한 가지를 구하고 평생에 그걸 바라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 그걸 또 구할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 새벽에도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녁에도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신비적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본다는 거, 바라본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겁니다. 미.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떠한 때 아름답다고 그러죠? 이게 아름다움, 이 미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할 때 이따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데, 아름다움 어느 때 어떤 대상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대상 어느 때 가장 아름답죠? 네? 선할 때, 우리 권사님처럼 선해 보일 때 아름답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장 다울 때, 그때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통 완전함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함. 우리는 그 대상에 어떤 완전함을 보면 볼수록 그 대상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요.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완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례로 쉽게 들면 이래요. 여러분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봤죠? 근데 그 김연아의 그 기술이나 그 모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막 환호성이 터지면서 너무 이 피겨스케이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상이나 뭐를 한다 그럴 때 그게 완전에 가까울수록에 더 아름다워요. 좀 더 얘기하면 그래요. 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꽃이. 여러분 여기 장미 씨가 있어요. 그것도 장미입니까 아닙니까? 장미죠. 근데 그게 싹이 나요. 그건 장미입니까 아닙니까? 장미죠. 근데 그 싹이 나서 그게 만개를 합니다. 그 장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장미예요. 그 본질 자체가 다 장미인데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가장 장미다운 거예요. 그 생명력이 만개할 때, 그 생명으로 가장 충만한 만개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때 국화꽃도 그 향이라든지 자태라든지 그게 가장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도 언제가 가장 아름다워요? 네? 전에도 뭐 얘기했잖아요. 여자 애들이 막 요새는 중학생서부터 이제 립스틱하고 뭐 다 하긴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막 고등학교 때 막 그냥 막 쌩얼로 막 다녀도 막 자신 있게 다니잖아요. 쌩얼로 다녀. 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18살 때가 인간의 나이로서는 가장 생명력으로 충만한 때래네요. 그때는 뭐 여기에 곤지 연지 안 발라도 그냥 이게 펄럭저럭해가지고 손에 그렇게 그 그 자신 있어요. 그리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런데잖아요. 70평생을 사는데 한 번도 단 하루도 남편한테 쌩얼로 보인 적이 없대요. 남편 일어나기 전에 항상 고고한 자태로 화장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났어? 이렇게. 그 남편 자거든 또 자고. 진짜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절대 그 민낯을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가장 왕성할 때, 그 생명력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가장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막 돌도 씹어 먹을 때 그때가 막 그냥 제일 막 쌩쌩하고 좋을 때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다네요. 18세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뭐 이제 수분 공급도 들어가고 영양분 공급도 들어가고 막 이래저래 막 들어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외모, 아름다움이라니까 한 사람의 외모를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있어야 할 곳에 그게 있어야 되고요. 자리 잡아야 할 곳에 그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때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그 신체 비율의 조화와 질서가 그게 완전에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든지 뭐 진선미 이런 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그때 야,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고 8등 신에 막 이렇게 막 정우성 막 이런 사람처럼 될 때 야,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다. 유독이 우리 전욱 전사님 웃는데. 근데 막 이게 얼굴이나 이런 신체가 자유민주적이거나 더 심하면 뭐 자유방위명처럼 나가면 거기서 이게 뭐 아름다움이 약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질서와 조화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게 미예요. 그게 미.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가 완전에 가까울수록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봐도 그게 끌리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람을 봐도 그냥 그게 인간의 그 미에 대한 끌림이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은 뭐예요? 추함은 딱 거부하게 되지만 아름다움은 사람을 확 끄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이 영어로 뭡니까? 코스메틱이잖아요. 코스메틱이 어디에 기원한 거? 라틴어에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그게 뭐예요? 그게 조화와 질서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조화와 질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 들어가면 갑자기 얼굴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남자들도 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거 조화와 미를 이렇게 추구를 하는 겁니다. 화장품, 남성 화장품 되게 지금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아우 뭐야 이 여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화장빨은 성형빨보다 더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게 그런 질서와 조화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요한에서 케플러라고 하는 17세기 천문학자가요, 굉장한 케플러 법칙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우주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거를 한번 오선지에다 그렸대요. 태양계 그 위치나 이런 거를 악보로 만들었대요. 만들어서 그걸 반주를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도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그 코스모스, 원래는 카오스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들어가면서 코스모스가 되면서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뷰티풀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그 천문학자가 이거를 발견하고 쓴 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미를 발견.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완전에 가까울수록 거기서 아름다움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것에서 완전함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완전함이 되면서 실은 거기서 추함이 나와요. 예전에 뭐 성탄절 때 모금 활동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예쁜 여자들도 나오고 뭐 좀 뭐 이렇게 막 자유방임형처럼 생긴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정말 예쁜데 이렇게 복음하면 너무 그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신 분인데 너무 따뜻하게 그 온정을 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아름다운 것과 이쁜 거는 차이가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름다운 거하고 이쁜 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쁜 거는 이쁜 거예요. 그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쁜 게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움은 어디냐면 그 뭔가 그 내면에서 그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품격이라든지 성품에서 정말 따뜻하고 온정이 느껴지는 분을 보면 저분 참 아름다운 분이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아주 그 어떤 분은 너무 거친 손인데 거기서 꾸깃꾸깃한 돈으로 이렇게 낼 때 감동이 밀려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정말 아름다움이 거기도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에서도 미를 찾을 수 있지만 어때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뭐 TV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취해.
할 때 그때 추하다는 말은 그게 외모나 이런 걸 추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나 삶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그의 추함이 있는데 그게 도덕적인 완전함에서 멀어질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추함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선하고 너무 따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거가 거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비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외모의 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서 성품에서 비롯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도 얼마 못 살아서 이혼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그 이유 들어가면 성격 차이 이런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그런 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다 테레사.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인도 캘커타에 가서 마다 테레사 그 병원과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 사람이 쓴 방도 보이는데 조그마해요. 거기서 지내고 이렇게 일대기를 쭉 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인도 그 땅이. 근데 거기서 그렇게 선행을 베푸니까 다들 그 사람 존경해요. 인도 사람이 그 마다 테레사. 여러분, 아름다움은 완전함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인격적 완전함이 최상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누구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근데 추구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럼 뭘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왜요? 왜 그분이 아름다울까요? 그분 자체가 완전자라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름다움의 요소가 되려면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이 뭔가 결함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부분까지는 가는데 그 너머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내 믿음을 탓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이분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지,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에 있어서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자유자시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것 자체로, 그분 자체로도 그분은 아름다우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던졌을 때 어때요?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은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그런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거룩하심, 막 이런 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막 끌리게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격차가 있어서 때로는 거기에 주눅이 들고 그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외모보다도 그 내면 있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탁월한 아름다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아름다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뭐 이런 선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될 때 그분에게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에게 끌리게 되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끌립니까?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내가 볼 때, 내가 여길 때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내가 좀 혐오스럽고 추하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돈이 끌려요. 그게 진짜 끌리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렇대잖아요. 그 심사임당 그걸 보면 너무 아름답대요. 그걸 보면 세종대왕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면 거기 끌리는 겁니다. 내가 뭐에 끌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에 아까 뭐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정말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제가 그럴 때 그거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의 영혼을 너무 강력하게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라 하고 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때요? 뭐에 지금 막 끌리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실은 아름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혐오 아니면 추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끌림이 있다는 건 그분의 지금 아름다움을 우리들 가운데 뭔가 그 미각을 지금 그 미각이 우리들 안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에게는 우리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론가는 막 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성공이 너무 아름답게 보면 그 사람은 막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사랑의 아름다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또 인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에게 기대할 때가 있어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인자하게 자비롭게 나를 또 오래 참고 완전을 기대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딱 유한하다는 거, 또 한계가 있다는 걸 보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바라고 근데 또 실망하고 또 싸우고 또 요구하고 그러면 들어주는 척하다 또 안 들어주면 또 이게 그냥 우리의 관계에서 막 일반이 돼요. 그러다가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거기서 이제 내려놓게 되면서 이제 누구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분은 왜 우리가 그분에게 끌리냐? 그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비를 완전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어미하심, 강대하심, 무한하심, 전능하심, 전제하심, 이런 요소들도 우리로 흡족해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지만, 그거에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전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에게 끌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눈을 딱 뜨게 되면 그냥 평생을 그냥 남한산성만 보다가 자란 사람은 저기가 너무 좋은 거,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보면 야 멋있다, 그냥 서울이 다 보인다 하면서 야 이거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랜드 캐년으로 가보세요. 야 내가 본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원더풀이구나, 이걸 진짜 원더풀이라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고백이 그냥 한호성이나 탄호성이 그냥 막 터져 나가는 겁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남아공의 테이블 마운틴 올라갔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거기서 쫙 보는. 그러니까 뭔가 야타막한 데를 보다가 뭔가 웅장한 걸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아름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명예, 무슨 권력, 사람을 끄는 힘들이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돈의 파워라는 거 얼마나 막강합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추구할까 하는데 그게 끄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권력의 힘이라는 거?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확 뜨고 그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면 그거는 마치 그냥 촛불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생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장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시인이고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모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나머지는 정말 시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아까 감자줄기처럼 다 거기에 포괄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추구하던 그 하나 속에는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속에 세상 모든 게 다 포괄된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를 추구하지만 그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 단순함 속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추구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굉장히 심플하죠. 너무 단순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추구하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려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쪽을 보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보는데 이 안에 진짜 들어가면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서 인생 자체의 지경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은 헛되고 헛돼, 그냥 늘 다람쥐 틀바퀴 돌아가듯이 직장 끝나면 술자리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또 아내하고 또 뭐 했다가 또 아침에 갔다가 또 했다, 계속 이거 반복해.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늘 반복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정말 신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다양성이 얼마나 컬러풀하게 이루어지는지 놀라울 정도의 인생의 지경과 지평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그렇게 단순한 영성 같지만 그 안에 통합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첫째는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죠. 근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그분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의 전수가 돼서 이식이 돼서 그 앞에서 가슴이 막 찢겨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산산히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시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그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그 피 묻은 이 심장이 막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여러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최고봉에 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전달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그 눈을 뜨게 되면서 거기에 부복이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그 십자가에 끌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150장에 보면 갈보리 산 위에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저는 이 대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떻게 멸시천대 받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끌립니까?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저는 그 20살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교 쪽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유교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고 고3 때 굿하고 뭐 이랬었어요. 이랬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저 또 이대 독자다 그래서 맨날 이게 제사 이거 돌리고 아주 돌리는 거 잘했습니다. 제가 이거 전수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근데요 대학교 1학년 때 누가 저한테 복음을 전했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앞자에서 매일 목사님이 설교하면 졸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묻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고 근데 다 알아듣는데 저만 못 알아듣는 느낌이. 그때 그 느끼는 그 외로움.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교회 분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나와줬던 거죠. 근데 나와줬는데 제가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데 만났냐? 만났대. 그 어디 계시냐?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막 공대생이니까 이게 육하원칙 이거거든요. 유도 공식 막 이런 걸 늘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논리 정연해야 되는데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때니까 또 얼굴 보니까 거짓말 할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또 성경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데 저로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예수인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신이 죽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신인가? 이거가 계속 내내 내 마음에서 묵상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논리를 비약하는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가 제 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걸 믿음의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그 순간에 저의 추함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왜? 그런 순간에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지존파라고 아시나요? 94년도에 지존파가 아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 지존파보다 더 추악한 이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살 때 저는 당구장도 안 갔거든요. 20살 때까지도. 술, 담배도 안 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런 데를 간 적이 없어요. 그 모범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뭘 죄를 그렇게 천천지 한이 있다 무슨 죄를 그렇게 적겠습니까? 근데 지존파보다 더 악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무너져 내리면서 회개가 나오는데요.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제가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저로 하여금 완전히 인생을 갈라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실은 뭐 딴 게 별로 없어요. 그거 하나가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근데 그 내내 그 이후부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거기에 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망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또 다윗의 신앙이 간조하는 추상적인 간념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역동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살아 계셔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된 증인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시죠?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어떤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뭘 향한 수단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존재하시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생생하게 보고 싶습니다. 응답이죠.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진실하게 만나고 변화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그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이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이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그걸 아는 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거는 콜라가 있는데 콜라 맛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막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콜라 맛을 알려면 그걸 마셔야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맛봐야 알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란다 그럴 때 그거는 포괄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그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현실에 뿌리 박은 한 사람의
그냥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광야길에 나아갈 때, 전쟁터에 나아갈 때, 궁전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하는 그 한 가지는요, 우리 전 인생을 포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대략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에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더 눈을 떠가기를 원하고요, 그 눈을 떠가는 사람은요, 닮아가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사랑했죠. 나다니엘 호손의 그 소설을 보면 닮아가요. 주님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점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그 정에 조각이 돼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 하나에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다윗의 이 영성의 길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눈을 떠가면서 그분의 완전한 그 성품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봉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